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왔던 정보가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내가 성급하게 오해를 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막 이제 젊은 친구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또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또 교회를 뜨겁게 세우기 위한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요. 근데 성서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뭔가 이제 의미심장한 그 물음표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던진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던지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고 이해해왔고 믿어왔던 예수님이 성경에서 과연 말씀하시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의미심장한 물음표를 던져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믿어왔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해왔던 예수님과 결코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시기 어린 그런 이제 20살 남짓 이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온 학생이, 교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럼 학교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막 써놔요. 믿음도 없는 교수의 수업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선동하고 시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교수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던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인지 서로 견줘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인데, 이 초년생의 신학생은 그 교수님의 그 깊은 의중을 몰랐던 거죠. 또 그럴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도로다가 입체적으로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토론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강단이나 아니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 각색된 어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왔던 예수님일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 왔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이해하시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떤 큰 어려움에 딱 봉착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싹 바꿔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타 종교에서 믿는 신의 이름의 대상과 서로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의 대상인 그분과 타종교에서 믿는 그 타종교의 신과 이름만 서로 바꿔놨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될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더욱더 정성이 부족을 해서 내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게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더 많은 시간, 더 간절하게 치열하게 막 저 밑바닥에 있는 정성을 막 쥐어짜갖고 그렇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론을 그런 식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물론 간헐적으로 그런 기도의 응답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점, 그 강조의 포인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00일 기도, 뭐 300일 기도 있어요. 근데 300일 기도를 했고 또 108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수받아왔던 신앙의 내용으로 다 접근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욱더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더욱더 진정성을 담고 기도하지 않아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종교인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타 종교의 가르침을 들어가 봐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의 가르침에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우리 어떻게 된 것인가? 기도의 분량이 더 충분하게 차야 되고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더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우리 기독교의 정서에도 흐르고 있고 타 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정서가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동양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그 토속신앙과 미신과 여러 잡다한 종교들이 함께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강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 내려져 왔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봐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딱 갖다 걸어놓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 365일, 뭐 100일 기도한다, 뭐 300일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야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도대체 그럼 10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려고요? 30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려고요? 오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해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케이 정답, 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조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를 치유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또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죠.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르게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그들에게 미래를 주는 비전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갈파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어디에 한 구퉁이를 다 들춰봐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들렸겠습니까? 그죠? 더더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이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다윗 시대, 옛 시대의 조국으로 새롭게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방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 시대에 그렇게 강력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저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가 새롭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밀어주자. 예수님의 이 비전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건국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제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목숨마저 아깝지 않은 거죠. 목숨을 다 걸었어요.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사기가 충만하게 올라 있는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야 가자,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세우자 그러면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가겠습니다 하고 와 달려 들어갔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기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타오르는 그 열정의 불길의 그 마음을 마치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듯이 21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메가톤급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맥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니까요. 그럼 얘들아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새 역사 새 나라를 세우자.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칼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돼서 고난받고 죽어.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소망했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다윗 시대의 옛 그 강성했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만국의 한을 품고 조국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딱 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섰는데 나 죽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나 죽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에피티미오 항변하다 대들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슴팍에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려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요 선생님.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더 황당무계한 예수님의 발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고백조차도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뭔가 시각 교정을 시켜주듯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나에 대한 이해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 너를 비롯해서 남은 제자들이 나를 막는다면 너희들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꺼져버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꺼져버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 그 주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허무하게 체포되어서 죽는 체포되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분한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강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승리가 있어야 되고 영광의 역사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파워풀한 존재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일사천리로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 너희들은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던 제자들의 부푼 기대와 비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오신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다 있어요. 아주 그것은 파편화되어 있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만 정치적인 사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군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시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길이 지배자로서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희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티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 이론을 믿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수의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게 뭔가요? 내 생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23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24절, 25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신실한 믿음의 여정길, 충성된 여정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